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구원의 첫 열매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있는 가문의 구원의 첫 열매가 되어지길 바라고요. 또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구원의 첫 열매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모든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가 뭐냐? 먼저 우리는 신앙의 선택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제목이요,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 누굽니까? 에베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6장 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고 믿어야 될 정도로. 왜냐?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그래서 자녀도 교육할 수가 없고 회당에도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활동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비밀을 발견하고 확인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문제, 갈등, 낙심될 일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냐?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불신앙이 아닌 참신앙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저께도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요. 장례를 집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 있죠. 이 장례가 어떤 장례냐? 자녀들이 다 예수 믿어서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장례를 지내달라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무도 안 믿어. 이 가문에 딱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맏며느리. 이분이 혼자서 이 육남매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마침 이 시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예수 안 믿고 불신자로 사시다가 임종 얼마 남겨두지 않아서 한 1년 정도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처음에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식사 나누는데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좋으셨대요. 그리고 계속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임종을 맞게 되어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맏며느리가 육남매들 계시는 그곳에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그래 그렇게 하자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이렇게 장례를 집례하게 되어졌는데요.
가서 보니까요, 와, 얼마나 장례가 편안한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이 완전히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침례하는 동안에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데 6명 전부 다 크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로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장례를 침례하기 전에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것이 있다.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았냐? 이 장례가 슬픔이 있는 장례가 아니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기쁨을 회복하는 장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장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지옥선 성도님의 장례를 정말 슬픔이 아닌 기쁨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장례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모르는 분입니다. 저도 그분 얼굴 뵌 적이 없고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저께 처음 가서 장례를 침례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이 장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캠프가 시작되어졌어요. 우리 교회가 실행교회로 내일하고 화요일하고 이렇게 외부 사역자들이 한 100여 명이 와서 교회 중심으로 이 현장에 지역의 전도운동을 펼치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벌써 이 장례 캠프로 벌써 이미 캠프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두고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은 입관 예배, 또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이런 이 예배들을 이제 이 남은 6남매 가족분들이 복음이 뭐냐, 복음으로 확립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인도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4남매는 여기 양산에 전부 다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4남매 홀딱 우리 교회로 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오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례 캠프를 두고 계속해서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문제, 갈등, 낙심될 일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냐? 불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참된 믿음, 신앙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에 헌신할 수 있는 보호자, 동력자, 이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를 시작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았는데 권사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장로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집사라는 직분을 받고 혹은 또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냐?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이 목사라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재량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직분을 제게 주셨다니까요. 이 직분을 아멘 하고 받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릇으로 하나님은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합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부산 민족 세계복음화를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언약, 이 비전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보니까요, 어떤 분이 문제만 있으면 교회를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요, 무슨 생각이냐? 그러면 문제가 계속 일어날 텐데
왜?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거는 결단 안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제 마음에, 정말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요, 처음에 한 번, 두 번은요, 막 전쟁도 일어나고요, 막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사단이요, 이래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요, 그다음부터는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가요, 정말로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서 그냥 막 허덕이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고통당하는 거지요. 여러분, 결국은 더 큰 문제에 빠져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문제 올 때마다 제 자신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이건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이건 지금 이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문제를 당하게 되어진 근본적인 당사자, 내가 문제인 거예요. 결국 문제는 하나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가 있다면 문제가 일어나는 그 결과가 오게 된 과정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어디서 찾냐? 나에게서 찾는 겁니다. 그러면요, 백발백중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 오니까요, 하나님이요, 계속 역사하시고 뭔가를 꿈틀꿈틀 일을 해가시고 계세요. 그걸 제가 지금 보고 있고 또 확인도 되어졌고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아주 이제 공격적으로 이 세계복음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그 과정을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걸 보니까 굉장히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저는요, 문제로 안 보여요. 이게 축복이구나. 그러니까요, 다 바뀌어버렸어요. 전에는요, 내가 힘이 없고, 그리고 내가 낙심되어져 있고,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어져 있을 때는요, 모든 게 문제, 마치 골치가 아파, 골치가.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계속 지속, 그리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계속 되어지는데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더 이상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역사 시작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내게 큰 축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돈이 있어서 힘이 난다? 아니에요. 전에 말씀드렸죠. 돈 때문에 힘이 나고 힘이 빠지면 그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나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작게 했다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라. 문제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서라.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요, 다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후대 앞에서 우리는 뭐 할 것이냐. 전도의 대열에 서라. 여러분, 저는요, 어저께 장례를 이렇게 다녀오면서요, 저는 우리 고 지옥순 성도님에 관해서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장례를 집례하기 전에 그분에 관해서 쭉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요, 이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은 기간이 아주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남매 온 가족이 이 어떤 이 어머니의 신앙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례가 기독교 장례로 이렇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장례를 집례하면서 그분들에게 그랬습니다. 모친이 비록 천국으로 이사 가셨지만 복을 많이 받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복을 많이 받은 분들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 장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응답 중에 응답인데 정말 복을 많이 받으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안 믿고 살다가 마지막 가서 조금 잠깐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느 자녀들이 기독교 장례로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자녀들이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어. 우리는 불교장으로 할 거야. 우리는 전통장으로 할 거야. 이렇게 고집하는 자제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그 모친의 신앙을요, 그대로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목회자 통해서 복음 받고 몽땅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런 장례가 되어졌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비록 이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잠깐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지만 저는 이분이요, 이 전도의 대열에 섰다. 비록 그리고 앞으로 이 남은 이 육남매들이 전도의 대열에 서지 않겠냐. 이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주신 이 사명이고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확인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연적, 절대적,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인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고 가장 당연한 것이요. 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 고통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도의 대열에 서지 않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고 간다 그럽니다. 짐승은 가죽을 남기고 간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언약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전도의 대열에 들어선 자체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전도의 대열에 들어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대까지 축복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네가 이 복음과 전도의 대열에 서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소원이다. 그렇게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다. 이 신앙밖에 없다. 그러면요, 평소 때는요, 튕깁니다. 뭐 그러고 막 말도 안 듣는 것 같고. 그런데요, 속으로는요, 듣고 있어요. 속으로는. 특히 경상도 사람 그렇잖아요. 겉으로는요, 선물 막 가져오지 마. 에이, 이런 거 왜 가져왔냐. 다음부터 절대 가져오지 마. 근데 막상 다음에 안 주면 서운하거든요. 예, 그게 경상도식이에요. 그게 표현이 방법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 듣는 거 하지만 다 들어요. 남편들이 아내 말을 안 듣는다?
천만의 말씀 안 듣는 것 같지만 듣고 있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6장의 인물 속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약 34명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 뭐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그랬거든요. 그 권속이란 말은 그 아리스토블로의 집안, 가족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속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그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 안에 있는 가족들, 속한 사람들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34명 플러스 알파, 몇 명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어보니까 이름은 34명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들 가운데에 13명이 정치 혹은 경제에 관련된 인물들이요. 그리고 6명이 여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여성들은 숫자에 세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6명의 여성이 여기에 로마서 16장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얼마만큼 중요한 인물들인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무엇 때문에 이분들의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13명의 정치 및 경제에 관련된 이 인물들이요, 산업인들이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 중심의 산업선교. 그리고 이 6명의 여성이 사실은 여전도입니다. 그렇죠. 이 산업선교와 여전도의 중심으로 이 당시에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다.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남전도, 여전도, 우리 이 회원님들을 통해서요, 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아직 미자리 교회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니까 이렇게 기간은 맡고 있고 또 직분은 맡았습니다만은 할 거 있냐? 그러고 두 손 놓고 있으면요, 아무 할 일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곰곰이 고민하고 찾아보면요,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렇죠. 원래 주의 일이 그렇습니다. 내가 별로 할 거 없어 그러면요,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거 없네 그러면요, 정말 기도할 거 없어요. 근데 기도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라고 생각하면요,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하나 전부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노예 캠프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 잊어버렸어요. 노예 캠프 여기 100여 명 오는데 우리 교회가요, 그래도 좀 손님들 모시면 차도 대접하고 간식도 대접하고 해야 되는데 특별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걸 광고를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일꾼들이 많으면 옆에서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이러면서 이렇게 이 쪽지가 하나 올라올 텐데, 광고할 때. 근데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니까 나도 잊어버리니까 이제는 다 잊어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저도 광고하면서 예배드리기 전에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광고하면서 잊어버렸어 그냥.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찾아보면요, 할 일이 너무 많아 사실은. 그리고 기도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일을 제가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이번 주간에 메시지를 이렇게 쭉 듣는데요, 제가 은혜 받은 거 있습니다. 그렇구나. 무슨 은혜를 받았냐? 전도를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을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이 전도하시는 분들이 교회화하는 일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를 듣는 중에 제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 목회자는 모든 사람을 품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그 사람이 단순히 그냥 교회 오라가 아니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내가 혼자서
교회를 다 찔먹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 일을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션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미션을. 모든 사람들이 미션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직분을 맡으셨잖아요. 이 직분이 사실 미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또 강단을 통해서 받은 은혜 받잖아요. 그게 미션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요 지난 주간에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는요 장례 집례하다가요 하고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식사하면서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두 분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두 분 같은 일꾼이 꼭 필요합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고개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는요 바꿨어요. 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바꿨다니까요. 그래서 두 분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입니다. 두 분 같은 분이 없습니다. 꼭 오셔야 돼요. 이제는요 복음 전에서 예수 믿고 나면요 무조건 우리 교회에는 두 분 같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당신 같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맞잖아요. 이 13명의 정치와 경제에 관련된 인물들 정말 필요한 인물들이에요. 6명의 여성도에 정말 필요한 인물들이니까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분들이요. 그렇죠.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는 전도의 대열 속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라고 그랬는데요. 그 인물이 바로 에베네도입니다. 에베네도는 어떤 인물이냐? 바울팀을 만나서 아시아에서 전도의 대열에 그러니까 처음 맺은 열매 에베네도라니까요. 오늘 바울은 이 에베네도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하노라 그랬죠. 대전도자 바울이 에베네도를 소개할 때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하노라. 여러분 바울 주변에는 많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일꾼들이 있어요. 한 종류는 심히 걱정이 되는 걱정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인물들은 바울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들, 신뢰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동기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하다가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께 문득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친하니까 농담도 이렇게 잘하거든요. 형님, 목사가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알면서 우리 동기 목사님 보고 목사가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우리 동기 목사님이 동생 그걸 몰라서 물어? 그러더라고. 아이 그게 뭐냐고요. 목사가 가장 마음이 아플 때는 성도가 예배 빠질 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농담으로 야 형님 목사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목사가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 성도가 예배 빠질 때. 왜? 예배가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 예배를 빠졌다? 처음에는 표시 안 납니다. 나중에 가면 갈수록요 문제가 자꾸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종교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빠지면요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걱정의 대상. 여러분 반대로 신뢰의 대상.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목회자의 마음속에 신뢰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걱정의 대상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한번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에베네도는 전도자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신뢰의 대상이었다. 그렇죠? 여러분 평생 전도할 이 목회자 가슴에 남은 두 종류의 사람, 신뢰의 대상, 걱정의 대상.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신뢰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힘이 나고 뿌듯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심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들 놓고요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마음이 그냥 아립니다.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요. 빨리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어져서 빨리 이 예배가 예배로, 그래서 복음이 복음으로 이 하나님 신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너무 마음이 막 아픈 거 있죠. 참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 에베네도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예수 처음 믿은 사람 있겠지요. 첫 열매, 구원의 첫 열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해서 결국 예수 믿었지만 첫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바로 이런 대상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전도자로서 부름받은 구원의 첫 열매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문을 복음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육남매, 이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이 가문에 맏며느리 이 한 분이 계속 기도한 거예요. 육남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시어머니 교회 한번 가셨어요. 그리고 은혜 받고 그 다음부터 교회 계속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장례 드리는데 여러분 온 육남매가 다 예수님 영접했어. 한 사람의 기도로.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 에베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무슨 말이지요? 믿음의 출발이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조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시작이 초대교회와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의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선교의 시작, 안디옥 교회와 바울이 선교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이 선교의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의 시작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의 대열에 들어선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가문지어 시대의 첫 열매요. 믿음의 출발, 복음의 시작, 선교의 시작,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민족 살릴 전도운동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복음 가진 구원의 첫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 가진 한 사람만 있어도, 앞서 말씀드렸죠.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이 은혜 받은 한 사람 때문에 온 가문이 구원받았잖아요.
노아 홍수 시대 때에 방주에 속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희생제물의 피 언약을 아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상숭배가 뭔지 아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르게 신앙을 고백한 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회복했잖아요. 빼앗겼던 언약궤를 찾아왔고, 또 이 이스라엘은 전 세계가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지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포로 시대에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수 있게 되어졌다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되어졌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런 몇몇 한 사람들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이 아니라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여러분 이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나는 어떤 축복을 받은 첫 열매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비밀을 가진 첫 열매. 그렇지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운행하면서 우리 집사님하고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예수 생명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예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그렇지요. 여러분이 첫 열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한 사람이 때문에 전 가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전 지역에 영향이 갑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1절로 2절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옛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새 틀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승리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많은 말은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준비되어져 있는 이 말씀처럼요,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 에베네도,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품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요, 하나님 나를 구원의 첫 열매로, 올바른 복음 가진 구원의 첫 열매로, 또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이번 주간이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계속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태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나를 회복하는 집중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회복한다는 것이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첫 열매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첫 열매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구원의 첫 열매, 그 날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날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중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때 흔히들 건강이 회복되어진다 그러죠. 10시에서 2시, 그 사이에 숙면을 취하면 건강이 회복되어진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뇌가 회복이 되어진다니까요. 뇌가.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복식호흡 우리가 하면서 집중하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모든 건강이 회복되어집니다. 심지어 우리가 복식호흡하며 기도할 때는요, 집중할 때는 이 산소가 우리 뇌까지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모든 게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몸에는 이미 약을 처방받고 공급하지 않아도 우리 몸 스스로가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면역체계, 이 기능을 하나님이 우리 몸에 이미 두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약을 또 이렇게 필요합니다만은 사실은 근본적인 것은요, 약도 약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그리고 영적인 어떤 집중,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단체에서는 그런 거 어마어마한 걸 찾아내잖아요. 근데 그게 복음이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부 악한 영웅에게 장악되어지는 결과가 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복음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재적용을 했어요. 재해석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하게 되어지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나를 회복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두 번째는 뭐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제는요, 옛것을 던져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옛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것을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새 틀을 만들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결단할 때 이게 이제 새 틀이거든요.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결단하는 게 새 틀이거든요. 믿음을 결단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렇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생각만 한다니까요.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버는 사람은요, 그냥이 아니에요. 자, 주로 실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실패하느냐? 자, 성공할 확률 50%, 실패할 확률 50%잖아요. 그러면 주로 돈을 잃고 실패하는 사람은 그래, 될 거야. 그리고 이제 돈을 탁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 실패거든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실패할 확률 0%, 성공할 확률 100%딱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돈을 버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요, 차이가 있어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유명한 학원들 있죠. 그 학원들은 어떤 학원들입니까? 주로 서울대 보내고, 주로 이런 카이스트 보내고, 이런 학원들 있잖아요. 아니면 해외 유학, 유명한 대학 보내고, 이런 학원들은요, 그냥 학원들이 아니에요. 학원생들을 모집할 때 기본적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되는 애들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끌어올려가지고 유명한 대학으로 보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세트를 딱 갖추면요, 100% 성공, 100% 응답.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 발견하는데
모든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거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100%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트를 갖춰야 되겠는데 기도 제목입니다. 노예 캠프 시급합니다. 바로 내일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제가 미리 우리 이 교회에 이렇게 실행 이렇게 교회 팀을 오시는 팀장 목사님께 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월요일까지는 장례를 집례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참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캠프를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계속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새로운 응답을 향해서 이렇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축의 대신방, 제가 광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축의 대신방 우리 놓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이번에 저 남부 지역 민다나오에 있는 레이떼라는 이 도시로 들어갑니다. 지역에 많은 목회자들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 에베르노, 우리 함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올바른 복음 가진 구원의 첫 열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시니 소명,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또 기도의 제목이 확립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이 결단될 수 있도록, 세트를 갖출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